오늘 수요예배 메시지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운 거, 또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거, 거기에 우리가 거하라.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물컵 속에 이게 이 컵입니다. 물컵 속에 이 검은색 물감이 차 있죠. 이 컵 속에 지금 검은색 물감이 차 있는데 이 검은색 물감을 빼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는 이 검은색 물감은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은색 물감처럼 어떻게 보면 내 나이만큼, 여러분 나이만큼 들어간 것들,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다 그러면 70년 동안 들어간 거, 각인된 거, 이게 그 각인된 거, 잘못된 각인이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질, 또 나를 실패시키는 이런 습관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버릇이다, 이게 3살 버릇 80 간다 그러는데, 이런 버릇들, 또 우리 속에 쌓여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 또 잘못된 생각, 불신앙, 염려, 막 틀린 생각들 많죠. 그리고 지금 나의 잘못된 영적인 이런 상태, 영적인 상태, 이것이 내 나이만큼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검은색 물감처럼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컵이라고 그랬지만 이 컵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뭔가가 지금 담겨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는 다른 것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고, 내 나이만큼, 내가 살아왔던 그 세월만큼 내 안에 딱 들어박혀 있는 그 각인된 거, 잘못된 체질, 습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빼내야 하잖아요. 빼내야 되는데 검은색 물감은 물을 부어야 검은색 물감이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내 영혼 속에 부어줘야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렇죠?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1번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 여기에 보면 견고한 진 그랬어요. 뭔가 지금 내 안에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는 뭔가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 영혼 속에 지금 이렇게 지금 쌓여 있어요. 견고한 진처럼 무너지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런 체질, 습관, 그런 사상들 이게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견고한 진처럼. 또 뭐라 되냐면 모든 이론,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런 사상들, 이런 이념 한번 사상이 딱 박히면요, 한번 그게 들어가면요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물보다 진한 게 피잖아요. 피보다 진한 게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딱 들어가 보세요. 막 김일성이 북한이 위대하게 보여요. 이런 사상 이념, 모든 이론, 그리고 모든 생각 그랬어요. 보니까 모든 생각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을 꿇어요. 우리의 잘못된 모든 각인된 거, 이런 체질, 습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한대요. 그렇죠? 우리의 견고한 그 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잘못된 그 똥꼬집, 그런 사상, 이념, 이것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자꾸 복음을 부어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는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손글을 적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여기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이 죽음의 세력을 지금 붙잡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대요. 곧 마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곧 마귀다. 죽음의 세력, 영혼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세력. 그 세력이 곧 마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한평생, 그것도 한평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한평생 매어가지고 종노릇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요 종노릇하도록 늘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죽음의 세력 마귀와 또 그 마귀를 멸하시고 또 종노릇하고 있는 영혼들을 거기에서 놓아주려 합니다. 자유케 하려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안에요, 여러분 이런 각인된 것, 체질, 습관, 버릇, 상처, 생각 이런 상태가 오래 놔두면 이것이 영적 문제가 돼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나중에는 영적 문제가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잡혔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된 내 영적 문제를 깨부술 수 있는, 나의 잘못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진짜 이런 말씀 부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드려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1번 세상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가만 안 놔둬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신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이단 사이비들. 이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외치는 교주들,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요. 사람들을 막 꾀이고요, 사람을 유혹하고 이런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나죠. 요한 2서, 요한 2서입니다. 10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적 그리스도, 이런 이단 사이비들 여러분 집에도 들이지 말으래요. 여러분에게 거짓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리키는 자들 여러분 집에 들지도 말으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왜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예수예요.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우리 정명석 이런 데 보세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가 그리스도라니까요. 통일교 보세요. 문선명 자기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를 부정하죠. 내세라고 하는 건 천국과 지옥,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상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다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진짜 천국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자꾸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정말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속이는 자들.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보세요. 디모데가 살던 그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또 속아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세요. WCC 이런 거 보세요. 막 종교를 막 통합시키고 스님과 목사가 함께 가자, 원불교하고 기독교가 함께 가자, 손잡고 목사님들 설교하고 옆에서는 이 무당들은 굿도해라, 같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서 계시는 목사님들이 다 속아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특히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막 푸닥거려고 막 굿하는 거 보세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버지 목소리를 또 내네. 어느 집에 가보니까 이 무당은요 애기 목소리를 자꾸 내. 진짜 그거 듣기 싫대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애기 소리를 내는데요, 막 주먹을 부른 얼굴이야. 와, 그 애기 동자 그거 있잖아, 듣기 싫더라고. 다 그거요. 우리 부모를 가장하고 돌아가신 조상님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들, 구슬할 때 꼭 뭐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부모님 흉내를 내고 부모님 목소리를 내고 그거 다 가짜예요. 다 속이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막 꿈에서 뭐가 막 나타나고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운동, 명상, 템플스테이 보면 막 정신적인 치유가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대요. 7명이. 지금 계속 속여요. 그러면서 이런 세상의 쾌락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에 오는 것보다도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도 디스코텍 가가지고 엉덩이 흔드는 게 너무 좋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낚시하는 게 더 좋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아. 친구들과의 모임이 더 좋아. 개모임이 더 좋아. 내 취미 생활하고 운동하는 게 더 좋아. 자꾸 사단은요 그쪽으로 유혹하는 거야. 뭐 짜릿한 거 있잖아요. 짜릿한 거. 유목사님 표현으로는 요즘은 짜릿한 거, 이런 거 특히 우리 유부녀들, 우리 엄마들이 참 좋아한다네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뭔가 짜릿한 거. 이런 음란, 도박, 이런 뭐 레저 활동, 이런 모임들, 그리고 철저하게 예배, 은혜 받는 거, 말씀, 이것과는 자꾸 단절시켜요. 한번 놀아보면요 참 재밌어요. 가면 진짜 재밌다니. 놀아보면 요즘 우리 쭉 보면 요즘 밴드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번개팅 있잖아요. 번개팅을 통해서 며칠까지 모여라 친구들아 해서 자주 모이는 거야. 내가 오늘 우리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번개팅 해갖고 막 모이는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 가보면 재밌다니까요.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술도 먹고 또 노래방도 놀고 친구야 하면서 막 이러고. 요즘 여러분 카스하고 밴드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한다네요. 밤늦게도 띵동, 그리고 새벽에도 막 벨이 막 울리고. 점점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런 문화들, 정말 이거 사단이요 이걸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2번. 바로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뭘 배웠느냐, 그 배운 거 하나님의 말씀, 너는 그거 따라가라. 99%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세상의 미혹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갈지라도 너는 1%의 사람이 되어서 네가 어릴 때부터 그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 너 그거 따라가라.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러나 돼 있죠. 13절에 보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구별되라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갈지라도 너는 구별되어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는. 그렇죠? 자, 오늘 디모데 얘기죠. 디모데는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짝 믿는 가정이에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불신자입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디모데가 성장했어요. 이러한 가정 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는 또 종교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네가 어릴 때부터 그 배웠던 그 성경,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요, 유니게가 말씀으로 과외하고 성경으로 과외를 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정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사회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뭐 사람들과 인간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제, 뭐 직장 문제, 모든 사회의 문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 완전히 사기꾼들 판이야. 나를 속여 먹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회에 나와보니까 진짜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가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또 디모데가 교회를 다니고 있던 그 시절에 교회 안에도, 교회 내부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그냥 파탄나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가 막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막 파벌이 생겨가지고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고, 교회 안에 멱살 잡고 서로 싸우고, 결국에는 교회 나가고, 중직자들이 교회 나가고, 핵심 멤버들이 막 교회를 나가버리고, 막 삐지고 막 나가버리고, 오해해서 나가버리고, 결국에는 오네시보로 한 사람 남았어. 근데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끝까지 남은 자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끝까지 네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야. 여러분 알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자가 다 예수를 믿더라, 말씀을 듣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가 다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버려버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다 나가버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흔들려가지고요, 싹 나가버렸어요.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흔들려버려. 오히려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그렇죠? 도와야 돼요. 대구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박지원 목사님이 그 초창기 때에 어려움 당했을 때 교인들이 그걸 갖다가요, 하나 되어서 막았거든요. 바울이 어려움 생기니까요, 싹 나가버려. 교회 문제. 이게 디모데 주위에는요,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회 안의 갈등,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이때에 여러분, 이때에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이것을 바울이 꺼내 들은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잖아. 말씀을 배웠잖아. 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 너는 구별돼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너를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너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는 거기 같이 속으면 안 돼.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너는 그 성경을 따라가라. 그 성경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던 디모데. 능력, 힘이 생기니까 이것도 초월해요. 가정 문제 초월하는 겁니다. 사회 문제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말씀이 확실하니까 교회 문제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배운 거, 여러분 또 확신하고 있는 거.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세 가지 마음을 딱 담으세요. 세 가지 마음,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나오잖아요. 네가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부터 했던 거,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초심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를 믿을 때의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그 열정 다 식었다. 그거거든요. 우리 초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초심이 뭡니까? 처음처럼.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때처럼.
목사님, 내가 처음에요 개판이었어요. 나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신앙생활들이요, 처음에는 참 뜨겁거든요. 우리 옛날에 핵심 갈 때도 보세요. 너 같은 경우는 주일날 핵심 가는데요, 밤 10시 넘어서 우리가 집회했잖아요. 그거 하고 오면 새벽 1시. 1시에 도착하면 뭐하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오뎅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그게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후 가면서 찬양하고, 그 새벽이에요. 근데 피곤한 줄 몰랐어 우리는요.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초심 다 잃어버렸어. 오늘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유언장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언장을 쓸 때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담고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글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네가 어릴 때에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초심,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열정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습니까? 그 현장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 뜨거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막 영접운동만 일어나고, 그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저는 좀 약간 제가 또 회개가 되어지고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정말 매일같이 교회 갔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교회 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잘 몰라도 그때는 너무 좋아서 막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내가요 느슨해져요, 사람이. 뭔가 신앙생활이 점점 식어지는 거 있죠. 뭔가 신앙생활이 좀 안일해졌어요. 뭔가 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전에는 기도하는 것도요,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막 부르짖고 막 뜨겁게 했는지 몰라. 막 전도 특공대 만들어가지고요, 막 하고,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는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요, 막 기도 막 일으키고 했던 그 열정이 더 어디 갔는지. 초심. 우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혹시라도 내가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불을 붙여야 돼요. 두 번째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초심이고 두 번째는 중심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관을 보지 않아요. 아, 오늘 화장 잘 나왔구나. 머리, 옷 잘 입네. 옷 맵시 참 좋네. 오늘 참 머리 잘 나왔네. 몸매 참 좋네.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인상 참 좋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외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부분들, 이쪽을 자꾸 치장하는 쪽으로 자꾸 하거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중심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액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요, 중요한 건 뭐냐?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요. 우리 중심. 하나님은 다른 거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중심. 그러면 세 번째, 진심. 에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진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 진심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꿰뚫어 봤어요. 니들은 가짜다, 거짓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진짜 이게 진심인지 가짜인지,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가짜라고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가짜라고 있는지 알아요. 유다 백성들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손들고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손들고 오는데 그게 진심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내가 손들고요 주님께로 옵니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니들 다 가짜야. 말은 진심처럼 보이는데 다 가짜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버렸죠. 역사상에 사라지게 됐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나중에 이들이 나름대로 막 성전 세워가지고 막 예배 드려요. 근데 그 다 가짜 예배야. 진심.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심, 중심, 진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못 속인다니까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여러분 회복하시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버려야 될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심. 방심은 금물이죠. 의심. 의심병 탁 버려야 돼요. 그냥 완전히 100% 믿어야 돼요. 의심. 그렇죠? 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욕심. 방심, 의심, 욕심 이 세 가지 버리고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초심, 중심, 진심 이거 회복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초심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왕년에 내가 잘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뜨거웠다. 그건 과거의 이력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뜨거워야 돼. 우리의 중심이 진짜 바르게 가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한 꼬마아이가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중심을 봤어요. 이 아이가 그걸 드렸는데 그 헌신하는 그 중심을 안 거야.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그 작은 그 아이의 그 꼬마의 그 작은 헌신이지만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어떤 액수가 아니에요. 어떤 크기가 아닙니다. 중심이에요. 기도를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단 1분을 기도해도 중심으로 하는 기도. 그거 하나님은 받으셔요. 그리고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속질 않아요. 이게 진짜 가짜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찾아내셔요. 제가 어느 때는요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싶을 정도로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가짜 예배 아닌가 할 정도로 앉아만 있던 거지. 예배에 참관을 한 거예요. 내가 진심의 예배. 전에 있던 성경에는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건 하나님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진짜라는지 가짜라는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심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어진 우리 그 초심들 점점 식어지고 느슨해진 것들 안일해지고 타성에 정말 젖어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는 그걸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 그렇죠? 말씀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유혹과 이런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가 누렸던 이 축복 가지시고 또 초심, 중심, 진심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보면 수많은 갈등들, 유혹들, 미혹들, 또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 원합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잡았고 그 말씀 중심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말씀의 이 중심체를 가지고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디모데는 가정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사회 문제를 겪었고, 디모데는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문제들을 봤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씀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초심, 중심, 진심 잃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초심, 중심, 진심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디모데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지만, 갈등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오뚜기처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